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손 들어봐세요. 여러분이 이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손 들어보라고 할 때 손을 들지 못하는 것은 행복의 기준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즉 세상 것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 명예, 권세 이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마치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삼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사람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몇 가지 사귐과 사람과 사귐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교제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제권이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물질, 명예,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교제권이 없거나 그 교제권이 좋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뭔 줄 아세요? 유배시켜버리는 거죠. 죄수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뭔 줄 아세요? 독방이죠. 독방이 뭐예요? 혼자 있는 거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교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울증을 주고 정신병을 주고. 그래서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독방에만 넣지 말아주세요. 어떤 분이 싸우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발 독방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서 주먹으로 휘날리는 사람도 감옥에는 들어가되 독방은 넣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정도니까 얼마나 혼자 있는 것이 애롭고 고독하고 불행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좋은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제권을 주신 것은 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교제권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납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울 때 교제권이 잘 형성되면 그 고난을 빨리 이겨냅니다.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으로 그렇다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의 이 성도들 옆에서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얼굴 한번 봐봐요. 다 신앙인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그리고 신학을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하니까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이 사람 신앙이 좋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교제가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난 일이 없도록 해야 돼. 왜냐?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교제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교제의 대상이 있고 또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때 그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대상 첫 번째, 누구하고 교제를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성숙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옆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옆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도 분별까지 가능해요. 어떻게? 잘 보세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딱 써놨어. 여기다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네. 십자가의 구속이네. 예수님을 또 우리를 구원하실 예정에 갔던 계획들이네요. 그 예수님께, 그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된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셔서 그 구속을 이루신 걸 믿는 사람을 거듭났다, 그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도 그래요. 근데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증인들이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직분, 신학, 그리고 교회 봉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에 좋으냐 안 좋으냐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세 가지 요소가 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야. 딱 써놨어.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성도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써놨는데, 신앙의 성장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의 성장의 첫 번째 단계를 주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이 이 사람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이걸 어떻게 한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미성숙한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여기 나오죠.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초신자라고 그래요. 초신자 쪽에는 말씀이 사실은 잘 안 들립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초신자가 되면.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는 일.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영어를 시작한 지가 1년 딱 됐는데요, 잠이 안 와. 그럼 영어 딱 틀어놓으면 잠이 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수면제라 영어가 그래. 여러분들도 잠이 안 오거든 수면제를 먹지 말고 대신 처방책을 드릴 거니까 영어를 유튜브 들어가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잠이 와. 왜 오는 거냐?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듣다가 성질도 나고 그리고 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들리는 날이 와. 이걸 환이다 그래. 들린다. 그때는 밤을 2시, 3시까지 들어도 너무너무 재미있어. 저는 영어를 시작할 때 단 한 단어가 안 들렸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되고 1년 되니까 단어들이 막 들리기 시작할 때 나는 미치는 줄 알았어. 막 자랑하기 시작해서 오노민이 들린단 말이야. 여러분이 하는 영어 말고 오노민이 들린다. 혼자 신나서 막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바로 자버린 이유가 뭐냐? 안 들려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가 어느 날 구원받고 말씀이 들려지는 날 정신을 못 차릴 정도 흥분을 합니다. 막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예배 때 말씀을 들으러 막 쫓아다닙니다. 왜? 들리니까 재밌어요. 영어도 들리면 재밌어. 안 들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럼 말을 못해. 말씀도 마찬가지야. 구원하고 연관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졸죠? 예배 때만 되면. 교회만 다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안 들리니까. 교회 다니는데 안 들려. 그렇게 고개 딱 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딱 시작하면 눈 먼저 감아. 왜냐? 어차피 안 들리니까.
그 시간에 잠이나 자자,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초신자 가지고 듣자마자 막 말씀 들렸어. 그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은 자다가 일어나 좀 미쳤나? 쟤 왜 저래? 그래. 왜?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진짜로 안 들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왜 구원을 못 받냐? 안 들려지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들려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다 보세요. 눈으로 본봐요 그러죠. 기가 막히게 순서를 정해놨어. 눈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계속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어느 날 눈이 열려버리게 돼.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나은 상태입니다. 자, 신앙은요, 어느 날 눈이 확 열렸다 이 말은, 여러분, 이성도 눈이 열린 날에 와. 아이들이 제 이성들끼리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싸울 문제 아니잖아요. 총각들한테 여자들 보고 싸울 일입니까, 애들이? 근데 어렸을 때는 이성의 눈이 안 떨릴 때는 뭐 하는 거야? 자기 옆에 오는 거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너가 안 내리지, 집에 가서 놀아 막 그래. 그 어느 날 똑같은 아이인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이 와. 아니, 똑같은 대상인데 학교 다닐 때 15년 동안 같은 한 반이었는데 전혀 긴장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가슴이 딱 보는데 두근거려. 그게 어느 날 이성의 눈이 열리고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상대방에 관심을 갖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 무슨 말이냐?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가 와. 다시 말해, 두 가지가 달라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사랑을 못 깨달아. 이걸 이론적 구원이라 그래. 무슨 구원? 그래서 이론적 구원은 머리 가지고 와서 말씀 많이 알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여진 적이 없어. 사랑이 체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이 돼. 바리새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말씀이 도구가 돼.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눈이 안 떠버리면, 안 떠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비방의 대상이지 이성이어도 이성이 눈이 안 열리니까 나무로 보이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론적으로 말씀이 와서 아는 것만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나눠줄 수는 없어.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도구로 사용은 가능해. 그러나 사람은 살릴 수는 없어. 왜? 보는 단계를 못 온 거야. 성경 창세부터 계시까지 자자자자 배우는데 뭐는 안 되냐? 사랑은 눈에, 이성의 눈이 떠지질 않아. 영적으로. 언젠가 이성의 눈이 떠질 때, 와! 이 쟤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날이 와.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날이 와.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환이다 그래. 이거 세상 말로 유레카, 우와, 이런 일 모르지.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이유가 있었는데, 지식적인 이론적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버린 거야. 이게 눈이 열려버린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아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다시 얘기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공허하고, 그리고 내 속에 이론이라고 하는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비판하고 판단할 능력은 세워져.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어. 그저 써놨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다 정리해놨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은 것이 사랑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주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깨달아질 때가 거듭날 때입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었는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가 와.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질 않아. 이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단계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아는 단계입니다. 듣는 단계. 현란하게 비판합니다. 정지하고. 이단들의 특징이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인 줄 알아. 여러분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에 안다, 알다 이 말,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아는 거. 남남이 부부가 된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그 아는 것이 뭐냐?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체험이 되는데 보는 단계가 돼야 돼. 이 안다는 서로 쌍방간에 알 때 야다라는 단어 쓴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을 안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그렇습니다. 참 신기해요.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하여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는 그를 친히 만져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친히 경험하고 친히 주님과 삶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성숙한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첫 번째로 성숙해야 할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주님과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주야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려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입혀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 아,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구나. 이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저절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 성경이 이렇게 됐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못 느껴. 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못 느껴. 그런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느껴지게 하는 사람은요 늘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느껴지지 않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어. 그럼 그 하나님과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교제가 불가능하냐? 그분의 구속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그분하고 만날 시간이 아까워. 그래 어렵게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성경에 써놨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잖아요. 항상 먼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마음이야. 지금 이 마음이야. 왜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지? 그럼 하나님과 안 친한 거야.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안 친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 그럼 하나님이 친해서 그런 거야. 그럼 왜 하나님과 친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아니면 세상과 가까이 있었어요? 돈 세는데 바빴어요? 가까워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유일하게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니까 은혜가 되니까 얼굴이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면은 옆에 오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교제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영향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밥도 안 먹고 도망가 버려. 왜? 영향 받은 적이 없으니까 줄 것도 없어.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주 만나고 싶어요?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싶어요? 예? 연애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헤어지세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원래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연애해보니까 만나서 딱 돌아서는 순간에 보고 싶어. 그거 신기하더라고. 너는 같이 있는데 보고 싶어.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하다. 왜 같이 있는데 같이 있고 싶지?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같이 있는데 같이 있고 싶어. 이게 사랑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며? 거듭났다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분하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아? 사기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야.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딱 가진 거야. 기독교라는. 왜?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벌써 일요일이냐? 뭐 너무 시간이 빨리. 벌써 수요일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예배 시간 안 만들어놨대? 짜증이 나서 시험이 들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진짜 깡총깡총 뛰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대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 그럼 누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핸드폰하고 텔레비하고. 나 우리 교인들, 청년들, 학생들 보면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이 나를 푸른 초장 10만 물가로 인도하는 신혼도다. 내가 아무런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핸드폰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게임만 할 수 있다면 그 핸드폰으로 인한 게임은 푸른 초장 10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핸드폰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핸드폰이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나를 넘치게 하나이다. 성도들이 돈 벌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친해질 시간이 없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볼까요? 근데 참 신기한 말씀이 여기 써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주님과 친해지도록 내가 친해지고 싶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해. 중매쟁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친해지지 않느냐? 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 야, 산부 예배 드려. 야, 수예배 드려. 철 예배 드려. 목장 예배 드려. 야, 말씀 읽어. 야, 누가 시켰는데?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도록 누가 끌고 다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보니까 확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 들죠, 이거.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말씀을 읽고 싶다고 이 말씀을 읽고, 수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가 예수님 곁에 앉혀놓는구나, 이게. 이쯤에서 1호 차원에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다 끌어 앉혀놓고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교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우리 몸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친해, 막 산에 막 몰려오는 거야. 왜?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 이 말은 주님과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냐, 그 친밀함이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신앙은 미숙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그랬어. 친구는 뭐예요? 부모님에게 하지 못한 말을 하는 거죠.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을 하는 거지요. 남편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는, 이게 친구지요. 친숙하니까.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은 하나님 멀리 계신 분도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그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2020년 꼭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눈으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사랑에 미쳐서 연애한 사람처럼 껑충충 뛰면서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나도 그러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 이거 구원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다 해당된 게 없네요. 이거 어떻게? 이 세 가지 체험을 할 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이 세 가지 체험을 하지 않잖아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미성숙한 자라고 그래. 이런 사람한테 시험 들면 안 돼. 왜? 자동으로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이론이니까. 큰 두 번째, 주님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도 교제가 친숙해져요. 왜?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죠. 이게 교제야. 즉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복음으로. 그럼 사람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요. 나 사람들과 교제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세상 돌아가는 교제지 실제로 복음으로 교제 못 나눠. 자, 첫째, 교제하는 성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제해야 될 거니까 교제하는 방법. 빌립보서 1장 3절. 자, 보세요.
빌립보서 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빌려서 옆 사람에게. 자, 찾아보세요. 우리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가 있어? 감사가 있대.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있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간구할 때마다, 아니 성도가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24시간 동안 기도를 해. 어떤 사람이냐? 뭐 기쁨을 항상 너희 무리를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견딜 수 없는 희열이 나온 이유가 뭐냐? 3절 때문이다. 4절 때문에. 시작. 5절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하며, 이유를 딱 설명해놨어. 아, 사도 바울이 미치도록 기쁨이 넘쳤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성도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그 대상이 누구냐?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교제 나누는 이거. 첫날에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해서 그때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는구나. 여러분, 주의 종도를 잘못 오해한 거야. 주의 종도를 물질로, 세상 것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목사님 나 사랑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런 싹군이 나는 짓거리지. 가짜라는 짓거리지. 진짜 목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사랑으로 품고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면서 그러진 않아요. 누구에게?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교제할 때. 목사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는 했었고, 율법으로 정죄했었고, 남을 비방하고, 그럼 교회에 선신하고 이런다고 목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진 않죠. 구원받은 사람끼리 복음으로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나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12월 31일 날 송구경 예배 끝나서 12시 넘어서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를 아무래도 안 받아. 집사님, 아니 왜 뭐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랬더니 밤새도록 교제하느라고 전화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 왜요? 뭐 밤을 새고 교제를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앉아 있을 뿐이지 교제를 못 합니다. 그래. 왜 못 해? 그랬더니 나도 받은 애가 너무 많아서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마침표가 세워지지 않는데 계속 항상 연결해가지고 연결이 끊어질 때 접혀서 받아쳐서 연결해버린대. 여기 사람 또 옆에서 쳐버린대. 자기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 물을 교제하다가 뭘 마시려고 왔다 그때 틈새에서 내가 어젯밤에 받은 은혜는요, 그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 너무너무 많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끼리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복음으로, 행위로 말고 율법으로 말고 신비한 체험으로 말고 복음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눌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눌 것이 없어. 왜? 받은 것이 없어. 밥을 먹어야 똥을 싸는데 먹은 것이 없어. 나올 일이 없잖아. 무슨 말이냐?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누구하고 무슨 대화를 나눠? 받을 게 있어야지.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거 똑같잖아요. 술 취한 사람 할 말이 많아. 어떤 할 말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술 먹는 아내, 술 먹는 남편 봐봐. 어쩌면 200년 전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요, 술 끼우면 안 피곤해. 안 피곤하대. 또 하고 안 피곤하대. 성도들도 거듭나면요, 은혜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근데 주님께 받은 게 없어.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무슨 누구하고 대화를 해? 다시 뭘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생각만 해도, 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 왜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속에 전부 다 돈, 세상, 명예, 부정적인 생각,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것만 가득 차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내가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목사가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이남이야. 이게 왜 내가 하장로님을 만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그런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복음과 저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이 영향받고 싶어서.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받은 게 많으니까 나눌 것이 많아. 세 번째, 믿음의 교제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세요. 이로써 네 믿음과 교제가, 믿음의 교제예요. 아까는 뭘로 교제했고? 복음으로. 두 번째 뭘로 교제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사랑과 나누는 교제가 복된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모여서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교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 돈이 행복이 아니고요, 물질이, 명예가 행복이 아니고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 디모데후서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이야, 참 바울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울었대.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세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보세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왜 내가 하장로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쁘려고. 왜? 너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 영향받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교제를 만든 거야, 교제권을.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는가? 왜 그렇게 만나고 싶었냐?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 먼저 네 애조모 노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교제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유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복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복된 믿음을 나누는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믿음을 나누는 것이 믿음의 교제 아닙니까? 성도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최고의 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무슨 교제? 첫째 무슨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복음으로 교제 나누는 거.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이게 이러다가 병도 고침받고요, 문제 해결받고. 두 번째 무슨 교제? 믿음 안에서 교제. 투명한 교제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이게 그래야 가능한 일이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제 안 하는 것도 중요해. 뭐 또 무슨 말씀을 실컷 교제하다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복음이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돼. 쉽게 말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내지는 이단들과의 교제는 삼가해야 돼. 왜냐? 영향받아요. 자, 요한이서 9절로 11절 나옵니다.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간 자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복음이 아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나누는 교제는 복된 교제가 될 수 없어. 이 9절을 보니까 지나갔죠. 복음에서 빗나간 거야. 선을 넘어간 거야.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지 말라면 안녕하세요, 이단들 보고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제를 통해서 빠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좋지 못한 교제를 하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영향받고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죠? 관계 전도를 하죠. 먼저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던가요? 교제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아야 될 또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빠진 사람은 교제하지 마. 시험 든 사람. 잠언서 22장 24절에 자, 시험 든 사람, 이 사람을 교제 나누면 진짜 안 됩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남 혼내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왜냐? 교제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교제가 잘 안 돼. 자, 보세요. 잠언서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 맨날 신경질지고 이런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지. 이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은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너 잘못하면 너도 똑같은 시험에 들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날 갑자기 줘라. 그럼 말씀 못 받아. 그럼 시험에 들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물어. 그 목자가 누구지? 이걸 찾아. 두 번째 누구? 그 사람하고 지금 교제하는 바운더리가 누구지? 다 죽어 있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럼 그 사람, 여러분 누구 만나고 있는 건지 보면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 만나서 교제 나누지? 그럼 다 죽어 있어. 내 말이 100% 맞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은혜 쓰고 너무 충만해요. 두말할 것도 없어. 은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교제 잘못하면요, 사업이 망해버려. 어디 나오냐? 역대하 20장 35절로 40절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부정적인 교제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싫어해. 역대하 20장 35절로 44. 여호사밧이 여기 아하시아는 하나님 버리는 자야, 악인이야. 그런데 그 교제를 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해버렸어.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얼굴을,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뭐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서 친구가 친구를 변화시켜. 그래, 나를 보면 내 친구를 보는 거야. 내 친구를 보면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누구 만났냐? 두말할 것도 없어. 술 친구 만나면 술 배우고, 담배 만나면 담배 배우고, 도둑질 하는 친구 만나면 도둑질 배우고, 춤추는 친구 만나면 춤바람 나는 거고, 하나님 사람 만나면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2020년도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 여러분 정리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자, 성도와 교제가 회복되자.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속에 하나님 사랑이 믿어져서 주님과 동행해서 나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신기한 일이구나. 우리 목사님, 나는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나를 통해 3명도 변화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런 거야. 이러면 사람이 한 명도 내 곁에 오지 않고 괴로워해, 고통스러워해. 이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 누가 교제해야 돼? 믿음의 교제, 복음으로 교제 나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이야. 잘못된 교제 깨버리고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한 교제를 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